할렐루야.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면 테슬라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기차 아시죠? 전기로 가는 차가 나왔습니다. 뭐를 하도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만든 사람,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그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자가 누구였냐면 그 어르신들은 요즘은 뭐 시장 가고 마트 가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 중에 이 세계적인 것이 있는데 아마존이라는 그런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198억 달러 정도.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별로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나라 1년 살림살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상상이 가시죠? 그 두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1년 동안 그 쓰는 돈의 반절을 그 두 사람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냐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에서 약 139개 나라 정도의 나라가 총 생산량과 똑같다고 합니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여기저기서 뭐 문을 닫기도 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장사를 쉬기도 하고 일을 쉬기도 하고 또 학교도 안 나가고 못 나가고 뭐 학교 안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현실 가운데 이 두 사람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힘든 소리가 많이 나오죠. 뭐 부자들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만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이 죽어서 있지 말고 여기저기서 힘든 사람들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도 명절 같지 않은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잠깐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스키장 아시죠? 스키장 예약률이 지금 90%라고 합니다. 명절날 사람들 만나지 뭐 가족들끼리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안 만나요 하고 스키장 간답니다. 참 현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힘들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한번 가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북적거리더라고요. 막 잘 되는 데는 너무 북적거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힘든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변해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뭐 살아있는 동안은 이 변해가는 세상에 그래도 적응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행 갔더니 얼마 전에 저는 그 집에서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지 핸드폰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은행 업무를 봅니다. 오랜만에 은행에 갔는데요. 요즘은 종이에 안 쓰더라고요. 보셨어요? 이 앞에 딱 보니까 요만한 판때기가 하나 있더만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펜으로 뭐라고 쓰는데 다 입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이 종이로 된 통장이 없어질 것입니다. 종이로 된 통장도 없고 또 은행이란 것도 그렇게 크게 업무를 보는 하루에 뭐 계속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잠깐 열고 끝나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도 물론 변화되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 교회도 이제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멋들어지게 교회를 아주 크게 짓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작게 이제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와서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서 요즘은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는데 이제 텔레비전으로 각 교회가 이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헌금마저도 손으로 눌러서 헌금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어떤 게 정해진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변해갈지도 모르고 무엇이 달라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편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예배하고 편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예배할 때 편할까요? 아니죠. 예배할 때 편하려면 여기 모두가 이제 개인 의자 있고 그 개인 의자마저도 뭐 어떤 의자가 좋을까? 안마 의자 다 놓고 예배해야 편하대죠. 목사인 저도 가만히 있다가 미리 녹음해 놓고 틀어놓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함께 예배하는, 그래야 편하죠. 믿음 생활은 편안한 게 없습니다. 마음 편하려고 예배 생활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외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외적인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평안, 이 평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듭니다.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쩔뚝거리기도 하고 예배 나오는데 몇 번을 쉬었다 나오고, 아마 어르신들 그럴 거예요. 힘든 어르신들은 저 짧은 거리입니다만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쉬어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편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둔감하고 느리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는 단언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저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고,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바꾸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막 너무 편하니까 그냥 꾸벅꾸벅 졸기, 오랜만에 조네 사람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시골에, 여기 봐요, 어디 보요, 이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내가 성도로서 분명히 뭔가는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드라마나 세상에 뭘 보면 주인공이 필요하죠. 반드시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 드라마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전우라는 드라마 있었죠.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저만 기억하나? 거기 보면 주인공은 총알이 옆에 떨어져도 안 죽더라고요. 그죠? 폭탄이 옆에 떨어져도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혹시 죽었다가도 살아나더라고. 어떤 주인공이든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은 영웅입니다. 힘도 세야 됩니다. 힘만 셉니까? 머리도 똑똑해야 됩니다. 머리도 똑똑해야 됩니까? 가끔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움 주는 사람도 그냥 도움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꼭 재벌, 뭔가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영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그래요.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연세 드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은 한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 때문에 깨어진 여성,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그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동일한 상태, 아니 더 어려운 상태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됨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아이를 통해서 환한 빛으로 나아갑니다.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다시 환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에 의해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는지,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이가 없는 가정이 한둘이겠습니까? 누구나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잘 살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송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인 자녀들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막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의 고통은 저는 몰라요.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심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이 아니에요. 심적인 고통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또 높아심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 많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을까요? 낫지 않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많이 위로한들 아들에게서 받는 그 은혜를, 아들에게서 받는 그 위로를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죠. 그에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이 격분시키다라는 말은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둥치다. 예, 그 말입니다. 격분을 치는데 내 마음에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천둥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꽝꽝 치는 천둥 소리로 내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울부짖게 만들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소리가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한나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 고통에서 이겨내게 하시지 왜 그 고통을 주시는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표현들 해볼까요? 저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왜 저렇게 질병 가운데 사는가?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왜 날마다 아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저 누구누구,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또 혹시 오해할라. 저 누구누구 집사는 저렇게 개망나니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한나의 고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아주셔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어쩌면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도 어쩌면 맞아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따져가다 보면 우리의 죄일 수도 있겠지만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빛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조차도 나를 통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요즘도 그렇지 않죠. 과거부터 그랬죠.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나라는 여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세히 살펴보면 축복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자식도 잘 낳고 잘 자라서 자식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돈도 쉽게 들어오고 사업하는 물도 넓게 열어주고 자녀들 하는 일들이 다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열심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자녀들이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는구나. 잠깐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모르면 이렇게 예수님이죠. 누구겠어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몰아가셨나요? 세례 받자마자 광야로 내몰아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게 하셨습니다. 또 뭐 하셨나요? 시험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면 유대인들이 점점점 예수께 붙어서 예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를 괴롭게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안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때로는 고통과 고난 번민 가운데 서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이삭을 잡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어떤 이상함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삶에 문제가 없으면 예배하는 것도 놓쳐버려요. 삶에 힘든 점이 없으면 아예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당에서 안 하면 집에서 할까요? 저도 집에서 기도해 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때로는 겨울에는 저 목양실에서 기도하려고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예배당에 안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집에서 기도한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라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왜? 찾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로 하여금 일부러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대적인 이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대적인 분인나가 천둥치듯 들려오는 그 격분시키는 목소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아내들은 특별히 누구 탓을 많이 하던가요? 남의 편.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남편이 왜 남편이냐? 남의 편이라 남편이다. 그죠? 장로님? 뭘 고기를 끄덕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분인나가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은 없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도 소용이 없네. 내가 순종하며 살는데도 소용이 없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마저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부여잡고 천둥치는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이라는 끈,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구별된 사람으로 그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오래도록 머문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강권하는 기도였습니다.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애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울부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토해내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정직한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감추려고 일부러 유창하게 말하고 고상하게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통곡해내는, 토해내는 기도.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기도,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은 기도 잘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때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고상하지 않더라도, 유창하지 않은 기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기도.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8절 시작. 아멘.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우환을,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원통함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잘못하면 곧 밥 먹을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토하죠. 그죠? 저녁 먹었는데 저녁을 아들이 소고기 툭불짜리를 사줘서 잘 먹었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 먹었습니다. 속이 이상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툭불짜리 소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토해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때 밑반찬으로 먹었던 상추만 토해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다 내놔야 하잖아요. 참 마음 깊숙하게 있는 찢기까지도 다 내놔야 하잖아요. 토해내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속상한 부분마저도 아주 조그마한 그것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렇게 토해낸 한나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라는 제사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나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아팠느냐? 이제 내가 너의 근심을 희망으로 바꿔주련다. 아멘. 어떤 자에게? 정직하게 토해내는 자에게. 한나는 엘리의 위로를 듣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무엘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에서 출발하여 그 고통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불이 많은 그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어떤 능력 있는 자, 특별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소한 나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토해내고 통곡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때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그때야 일하십니다. 내 능력과 경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내 고통을 부여잡고 내 어려움을 부여잡고 내 힘든 무거운 짐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 자리, 하나님과 통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야 하나님은 비로소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정직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의 온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은혜의 조장으로 이끌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송산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